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 819페이지 시편 26편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말에 잠시 좀 다쳐서 이번 주 참 여러 병원을 한꺼번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요. 또 물리치료도 받고 하는데 한 3일 심내과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화요일이 장날이었죠. 그래서 특별히 그 전날 월요일에 갔을 때 여기에 사람들이 좀 일찍 오죠 하니까 8시 반에 문을 연다고 해서 제가 8시 반에 딱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1시간을 대기를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7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문도 안 열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참 물리치료사가 치료를 잘하는구나. 얼마나 사람들이 이 물리치료사를 인정을 하면은 이렇게 참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또 그 병원의 물리치료사를 그렇게 또 나쁘게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요, 그렇게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야에서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씩 그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행동을 하는 동일한 사람을 보고 굉장히 크게 인정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정은요, 공정하지도 않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인정은 완전한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26편 앞에 보면 제일 앞에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이 자신을 찾고 자신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자신을 판단해달라라는 그런 간구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낯두꺼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당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고 자신을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완전하게 행했다. 하나님 나를 좀 판단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1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라고 합니다. 완전함에 행하고 흔들리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완전한 자는 없죠. 그 누가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자신이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그렇게 떳떳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진짜 자신이 완전하거나 아니면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 비해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하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을 했는 것입니다. 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에서 의인의 기준은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더 죄를 짓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느냐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의인이 되었고 의인처럼 그래서 살고자 노력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 그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2절에 보면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련한다. 우리가 단련한다라면 쉽게 생각하면 뭐 제철소 같은 데서 용광로 대장간 같은 데서 쇠붙이를 두들기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원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이 단련이라는 말은 그런 어떤 두들겨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녹여서 확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광석을 산에서 이제 광부들이 광석을 캐죠. 그러면은 철 덩어리 이런 걸 캐지 않습니다. 금 덩어리를 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위나 어떤 흙 덩어리를 캡니다. 그리고 그것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재련을 합니다. 녹여서 그 안에 이제 얼마나 많은 금들을 뽑아내느냐, 얼마나 순수한 금을 추출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단련이 무엇이냐, 그 모습을 녹여서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석 덩어리로만 있으면 그 안에 금이 몇 프로가 있는지, 철이 몇 프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용광로에 녹이면 알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단련하라는 것은 내 자신의 내 마음을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진심을, 자신의 마음을 확인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모르실까봐 그러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윗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왜 자신을 확인해 달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되 자신의 마음 녹여서 확인해 보신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 진실의 마음을 자기는 당당한 것을 자부하고 있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인정을 받으면 되느냐?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한테 인정함을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알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라는 이 문제는요, 사람으로부터 인정함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는 잠깐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따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문제는 다르죠. 그건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인정을 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완전함을 말한 다윗은요, 계속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자신은 진리 중에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 중에 행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 따라 행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인간의 판단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행악자들의 모임에 가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와는 그 무엇도 함께 도마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허망한 자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거죠. 마음이 텅 빈 자. 어떻게 보면 하는 행동이나 그 마음이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간사한 자들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어떻게 보면 이중격자, 외식하는 위선자들과 그런 자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3절과 4절의 이런 사람들은, 이 4절의 이 사람들은요, 4절, 5절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같이 자신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익만 있다면은,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떤 이익이 주어지든 아니면 불이익이 돌아오든 나는 그런 자들과는 전혀 함께 있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무지하기 때문에 자신은 주의 제단에 나아가면서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게 6절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리 주일 오후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아직 안 보았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번제단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성막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서 그 뒤에 성소에 가기 중간에 하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두멍입니다. 노떼아라고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대야입니다. 그게 왜 필요하느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태웁니다. 그러다 보면 손과 얼굴에 거름도 묻고 피도 묻고 더러워집니다. 그것을 그 물두멍에 가서 깨끗하게 손과 얼굴을 씻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은요, 정결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번제단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태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러워지는 부분이 있고 그 더러워진 부분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사실 얼굴을 알고 죄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짐승을 태웠다고 끝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날마다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추악함을 씻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런 무시한 자의 모습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감사의 소리는 찬양이고요. 기이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일,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부터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자신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널리 선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지금 1절부터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 2절에 보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단해달라고 하지만 3절부터 보면은 자신은 어떠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신은 진리 중에 행했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고 죄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죠. 이것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의 삶 아닙니까? 시편 1편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곧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당연히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가까이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윗은 계속해서 그 뒤에 보면 26편 뒷절 부분에 보면요. 자기는 죄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승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 1차적으로 다윗 시대에는 성막입니다. 그 뒤로 가면 성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성막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보면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하늘을 보좌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멋있는 집을 지어도 그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성막에 너희들이 지은 그 성막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사모하는 마음, 날마다 그 하나님 계신 곳을 나는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수요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완전함에 행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합니다. 완전함에 행한다. 이것은요, 자신이 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웃 만물에 그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불가능한 말씀, 완전하라는 이 말씀을 하실까? 너희들 봐라, 아무리 해도 안 되지라고 골탕 먹이시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불완전한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들,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인정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자기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절대적인 완전함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시거나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26편의 말씀을요,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껏 자신이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인들과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악인들과 그 가까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인정하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같이 한 1분 정도만, 1분이지만 그러나 우리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이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방식,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죄인들을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역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 정도만 같이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이나 아버지와 주와 더러운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와 악한 저희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와 저희들을 의미하고 인도하시고 완전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완전한 자라 의인이라고 부르는 아버지와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악인과 멀리하며 죄를 멀리하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기회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억을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는 것을 늘 많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위한 자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 노래하시라는 것 믿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특별히 불러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덧입혀 주시고 불완전한 저희들을 하나님 완전한 자라고 아버지 참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로서 그걸 맞는 그런 저희들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강구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지식과 인간적인 방법 버리고 악인들과 악인을 멀리하며 죄를 멀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끄떡이시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다윗이 간구하였듯이 저희들 역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